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신약성경의 뒤편에 있고요. 제가 가진 책으로는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먼저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2021년 9월 26일부터 12월 19일에 교회다움, 성도다움, 사람다움의 주제로 제가 계속 연속해서 설교한 내용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10번의 말씀은 긍정적인 것들인데요. 그 주제들이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 격려, 하나됨, 존중, 사랑, 화목, 오래 참음, 용서, 고난받음, 신뢰, 헌신, 싸우라, 달려라. 이게 긍정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것에 대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 12가지를 세워봤었습니다. 이 주제를 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교회에서 큰 죄라고 여기는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오늘 말씀처럼 버려야 할 것 중에 7가지를 선택을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다음 것이 시기이고 오늘 살펴볼 주제가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시기, 이 분노가 7대 죄악의 순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독교 전통에서 7가지 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그림으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그림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7가지 죄악이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기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한국인의 7대 죄악, 우리 가장 많은 한국인만의 고유한 병이 있잖아요. 화병. 그것인데 여기는 잘 표현해. 첫 번째가 분노의 트윗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분노. 참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참 요즘에 이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잘 모르니까 가려져서 그렇지 또 우라통이 터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분노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사실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분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분노가 죄악으로 또 이 분노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나쁜 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나니까 잘못된 것이지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7가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한국인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 이 분노라고 하는 것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정말 적절하게 선한 분노로 악한 분노, 나쁜 분노가 아니라 선한 분노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 또 낡은 옷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마땅한 습관, 그리고 따라야 할 그 새 존재로서의 모범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4장에서 1절, 17절, 2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모습 중에 하나를 오늘 분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 즉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새로운 신분에 맞는 행동과 삶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22년 1월 1일에 시작하고 다시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인사도 다시 하고 새로운 계획표도 세우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져야 할 새해 계획 중에 하나가 내가 선한 분노를 하고 있는가, 악한 분노를 하고 있는가, 악한 분노, 나쁜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2022년도에는 새 사람으로서 버리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김호철 감독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주 승부사죠. 55년생이신데 이분이 55년생이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분이 상당히 남자 배구팀, 그리고 국가대표 우리 한국팀, 그리고 선수 시절에도 아주 기가 막힌 토스로 인해서 컴퓨터 세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주 승률도 높아요. 그리고 이분이 남자 배구팀만 맡아오다가 최근에 여자 배구 대표팀의 기업은행 팀이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경질되고 선수 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팀의 사령탑으로 감독으로 이렇게 지명을 받아서 12월부터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호통호철 버럭호철입니다. 성함이 김호철인데 호통호철 버럭호철이에요. 이름의 앞에 성 대신에 호통과 버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떤 때는 엄청 좋아하다가 어떤 때는 다혈질이어가지고 화를 엄청 많이 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별명이 호통호철 버럭호철이겠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요즘엔요, 미소 아빠, 그 다음에 김호철이니까 귀요미를 붙여가지고 호요미, 이렇게 별명이 바뀌어지고 있대요. 바뀐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고 있어요. 버럭호철, 호통호철에서 바로 귀요미가 아니라 호요미, 그 다음에 미소 아빠. 이분이 이렇게 호통과 버럭을 했던 옛 성격을 버리고요. 지금은 미미하고 더디지만 조금씩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림 한번 다시 다음 거 보여줄까요? 이분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싸움 기질이 이렇게 버럭했던 분이요. 아주 인자한 그런 감독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분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분이 이 팀을 맡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는 감독이자 아빠 같은 마음으로 선수들을 보듬겠다. 이렇게 감독 일성을, 취임의 일성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여자 팀 배구 감독 팀을 맡고 실제로 갑자기 미소가 만연하고 또 편안한 아빠 같은 남자 감독으로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은 했는데 경기력이 안 좋거나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면에 화를 내는 것이 잡혀요. 참 그러면서 이분이 참 쉽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그렇게 하려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답이라고 봐요. 완전히 변하지는 않아. 물론 한 번에 완전히 공산품 찍어내듯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성화에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그 여성 그 세 분이요. 나누는 대화를 이제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들리니까 들었는데요. 자기 딸이 시집을 가더니 변했다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분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딸이 시집 가기 전에는 방 청소 또 세탁기 돌리는 거 그다음에 설거지 한번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내가 나가든 들어오든 뭐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을 가더니 아주 뭐 청소는 물론이고 설거지 밥하는 거 그런 다음에 또 자기가 어디 갔다 왔는지 수시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었대요. 옛말에 시집 가면 철 든다는 말이 맞다면서 아주 그냥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시집가면 변하는가? 뭐 그분의 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뒷말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더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신앙인들도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는 얘기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참 이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신앙인이면서 크리스찬이면서 무속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올해가 이민년이니까 호랑이 띠라면서요. 자기 딸이 말띠니까 아기를 낳으면 안 된대요.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참 안 믿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운수가 좋은 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모든 무릎이 꿇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가 막 염두에다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전보러 가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따져가지고 좋은 날, 손 없는 날 이런 거 따져가지고 생활하면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남자 감독팀을 맡았던 이 김호철 감독이나 또 시집가기 전 딸이 변했다고 철이 들었다고 하시는 말이나 그 딸이나 김호철 감독은요 지금 상황인 만큼 전에는 젊었을 때 감독했을 때 버럭 호철 감독이었던 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자팀이고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그저 그렇게 호통치고 버럭했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딸이 마찬가지로 시집을 갔을 때와 안 갔을 때가 똑같다고 하면 그의 결혼의 행복한 삶은 불행의 삶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존재와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분노를 할 때에 이 오래 하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야 하는 선한 분노를 해야 하는가? 나쁜 분노를 왜 제거해야 되는가? 이것은 오늘 신분과 소속과 권리가 완전히 바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움, 성도다움, 사람다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에베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도대체 크리스찬, 교회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의 모든 것들을 오늘 22절에서 35절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게 필요한 새로운 삶은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 크리스찬들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 중에 말에 관한 내용이 반절 이상이에요. 참된 말을 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말, 욕하는 거, 또 비난하는 거, 조롱하는 말. 다음 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나태, 게으름, 그냥 남의 거를 훔쳐가려고 하는 이 도둑질하는 것.
대신에 참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화를 내지, 오늘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말은 분을 내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일 때는, 어린아이들이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말할 때는 엄마, 아빠가 뭘 안 내는 거를 좋은 아빠, 엄마로 기준을 삼냐면 화를 내지 않는 거. 자기에게 뭘 해도 엄마 아빠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등짝 심회생을 안 하고 뭘 안 던지고 험한 말을 안 하면은 좋은 부모로 아는데, 사실은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말은 분을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분을 내는데 의로운 분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잘못된 분노,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화를 내서 좀 뭔가를 잘못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분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안 믿는 조건으로 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이방인들, 특히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가나안 백성들, 일곱 족속들은 막 진멸하고 막 불사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도 화를 내시고 안 믿는 이방인 백성과 나라에도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는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에 특별히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나쁜 분노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화를 안 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불구덩이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왜 말리지 않아야 합니까? 이게 바로 구약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화를 참 많이 내십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형식만 교회이고 그 내용은 완전히 변질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꾸짖었어요. 아니, 지금 애들을 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로 얘기하면은 너희들은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나는 교회 갈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살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꾸짖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는요, 악한 분노가 아니라 선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고 무조건 엄마 아빠는 미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 화도 내시는구나, 정당한 화가 있구나. 문제는 악한 분노예요. 나쁜 분노. 여기에는 6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분노의 유형: 짜증내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것, 원한을 갖는 것, 폭력적인 것, 숨겨진 분노, 마음속에 가득 갖고 있는 것, 독선적인 분노.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래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오래도록 분노하게 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쁜 분노를 하면 곤고한 인생이 되고 허망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착한 분노를 가져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분노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친절하셨어요. 방패막이가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다운 분노는요,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헬라어 단어로 올기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뜻은요, 명백한 복수에 대한 의지를 말을 해요. 나쁜 분노가
죄를 지켜야 합니다. 오랜 시간 이 분노를 갖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 토론회 하잖아요.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선한 분노를 하되 우리는 악한 분노로 죄짓는 오래된 복수로 마귀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차대하기 때문에 이 분노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는 악한 분노, 나쁜 분노를 버리고 착한 분노, 선한 분노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친절하고 또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33절에 마귀의 분노를 버리고 32절에 사랑의 분노를 갖길 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주기도문 다음으로 잘 알려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태리 아시시에라고 하는 곳에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 번쯤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로 유명한, 이분 자체는 사실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새 사람이 되었기에 그의 딸은 삶을 살고자 소망을 담아 이 기도를 만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랑의 분노자, 평화의 도구로 사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독소 또 쓴뿌리인 이 나쁜 분노를 올 2022년도에는 버리고 주 안에 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주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한 분노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다움, 성도다움, 사람다움에 있어